먼저 시간에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 거듭 말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찾았죠? 사리부라, 만약 이 일을 설한다면, 여기서 이 일은 뭡니까? 만약 이 일을 설한다면, 여기서 이 일은 뭘까요? 몰라도 괜찮아요. 따라하세요. 법화경. 법화경을 설한다면, 대승을 설한다면 일체 세간의 하늘, 사람, 아수라는 다 놀래고 의심할 것이며, 여기서 일체 세간, 세간이라는 자체는 육도 중생의 삶을 세간이라고 해요. 중생이 사는 세계.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천상, 사람, 아수라는 이 사람들이 다 뭐가 있기 때문에 불성의 근기로서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은 다 놀래고 의심할 거다. 왜 놀래고 의심할까요? 본인이 생각했던 수행의 궁극적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니르바나, 열반나기라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다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위에 뭐가 또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하나 든다면, 제가 창원 원흥사 주지를 할 때 천주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창원에 천주산이라고 하는 곳에 날이 엄청 더워. 근데 마땅히 할 일도 별로 없어. 그래서 그날 운동화를 누가 하나 사주길래 운동화를 신고 산행을 한번 하려고 천주산을 갔어요. 근데 천주산을 한 번도 가본 일은 없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저기가 천주산이야. 그래서 천주산 등산을 갔어요. 열심히 올라갔죠. 땀은 비 오듯 하고 날은 더운데,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생각했어. 정말 열심히 올라가가지고 딱 올라갔더니 꼭대기 다 왔다고 생각해가지고 야호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천주산 편말이 없어요. 다 왔다고 생각하고 돌아봤는데 저 위에 덩어리가 하나 더 있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산 꼭대기를 다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랑과를 얻은, 니르바나, 열반낙을 얻은, 사리비를 비롯한 모든 존재들은 이미 부처님이 40년의 방편설을 듣고 다 행복해. 지금 모든 번뇌가 다 없어졌고 모든 존재에게 공양을 받을 만한 존재고 모든 근심이 다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산꼭대기 다 왔으니까 이제는 너부러져서 내려갈 것만 신경 쓰면 되겠다, 주변 환경만 구경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쳐다보니까 봉우리가 있어 없어? 그 봉우리를 쳐다보고 믿지 않는 거라. 나는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부처님은 그동안 그 봉우리를 보여주지 않고 또 있대요 없대요? 또 있다고 그러면 그 다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놀래 안 놀래? 놀래잖아. 바로 그 얘기예요. 꼭대기 다 왔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또 하나의 꼭대기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올토 스님이 천주산이라고 하는 산을 다 왔다고 생각해서 꼭대기라고 생각해서 딱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쳐다보니까 또 있잖아요. 근데 포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30%를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갔다 왔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갔다 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다 얻지 못했는데도 다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증산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구절이 나와요? 거만한 비구는 장차 지옥에 떨어지리라. 자, 여기서 거만하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거만한 건 뭐가 거만한 거예요? 누가 거만해요? 다 알지 못하면서 다 얻은 것처럼 하는 것,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가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거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여러분들도 보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거만할 필요가 없어요. 거만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다 알고 다 수용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똑똑하지 않은 게, 똑똑한 척 하는 게 문제고, 다 알지 못하는데도 다 알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문제고, 공덕을 지러와서 공덕을 짓는 게 아니고 밥그릇을 찬에 뿌리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공덕의 중심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거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거만한 사람들 만나거든요.
그 상대방들 무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가 뭘 알아? 네까짓 게. 뭐 이런 경우가, 그거 참 거만한 거거든요. 네까짓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불교를 아는 사람이라면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일체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에게는 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 욕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상불경보살님이 부처님 과거에 상불경보살이라는 이름으로 항상 모든 존재에게 그렇게 칭송하셨다. 당신은 먼 미래에 부처가 되실 분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부처가 될 겁니다. 여러분, 부처가 될 거라고 하는 걸 알면 그에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개, 소, 말, 닭 온갖 걸 다 갖다가 붙여서 온갖 험담을 다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거죠. 근데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업이 돼.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 구업이라 한다. 입으로 짓는 업이라 한다. 참 말은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이 주로 뭘로 망해요? 정치인들도 망하는 게 뭘로 망해요? 요걸로 망해요. 거의 다 그래요. 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데서도 꼭 그 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생각의 문제를 일으킵니까? 요괴의 문제를 일으킵니까? 요게 못 참아가지고 날라가고 날라오고.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성격이 안 맞다고 하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성격 맞는 일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성격 안 맞아. 내가 잘 알아. 난 안 살아봐도 그건 알아. 성격 맞는 건 없어. 단지 맞출 뿐이야. 단지 맞추고 사는 것 뿐이지 어떻게 맞는 세상이 있겠어요. 아까 우리가 먼저 번에 공부했던 게 12여시를 공부했잖아요. 12여시, 여시상, 여시성, 여시. 모든 부분은 그렇게 일념, 한 생각의 찰나가 삼천대천세계를 머물러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형성이 되어가는 각자의 성품이 인격인데 어찌 그게 맞겠냐고요. 맞다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뭘 봐? 궁합을 보잖아요. 근데 궁합 좋다는데도 싸워야 안 싸워요? 참 신기하죠. 궁합 좋다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하도 안 맞으니까 뭐라고? 로또래, 로또. 왜? 하도 안 맞으니까. 로또가 잘 맞아, 안 맞아? 잘 안 맞잖아요. 우리는 안 맞는 거 알면서도 사야 안 사요? 맞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 그런데도 끊임없이 사. 뭘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아서라, 그만두어라. 모름지기 설할 바가 아니리라. 나의 법은 미묘하여 헤아리기 어렵나니 거만한 자들이 들으면 반드시 공경하지 않고 믿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나의 이 법은 아주 미묘해서 헤아리기 어려워. 지금까지 40년 살아온 부분은 무엇을 위해서 했어요? 중생의 근기에 맞춰 그냥 그 근기를 성숙시키기 위함이야. 성숙시키기 위함. 뭐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능력을 갖췄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고등교육이에요. 고등교육. 우리가 치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밥 먹고 사는 것은 고등학교 때 배워요? 대학에서 배워요? 아니, 대학에서 배우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전공. 전공이냐, 전공. 전공은 뭐예요? 내 능력에 맞는, 내 성격에 맞는, 내 소위 적성에 맞는 이 분야를 공부해서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부분이 방법이 본 게임이 전공에 들어가야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뭐가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 우리 뭐라고 그래? 고등교육이라고 한다. 전공을 하기 위해서 그 전조의 어떤 그런 기본 교육 과정을 습득하는 부분을 우리는 고등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은 뭔 과정이라고요? 교양 과정이야. 헷갈려? 교양 과정, 교양 과정. 그 대학에 가서도 바로 전공을 안 가르치잖아요. 교양 2년 하고 본 게임을 하는 것은 2년 끝나야 전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님의 48년의 가르침 중에 40년 세월은 고등교육과정, 소위 교양과정을 가르치신 거고 이제 성숙시킨 거예요. 여기에서 비로소 이제 전공을 탁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전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거냐면 여기서 그러잖아요. 거만한 자들이 들으면 반드시 공경하지 않으리라. 왜?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만큼 배웠으면 되지 뭘 더 배울 필요가 있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분은 이제 뒤에 보면 이것이 왜 그렇게 소중한 걸 설명하고 계세요. 그때 사리불이 거듭 부처님께 사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원하건대 설하시옵소서. 오직 원하건대 설해 주시옵소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희중의 저와 같은 백천만억 사람은 세세에 이미 부처님의 교화를 받자온지라 이 사람들은 반드시 공경하고 믿어서 기나긴 어두운 세월에서도 편안함 얻어싸옵기에 이익되는 바가 많을 것이옵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따르는 이 많은 회중들은 세세 부처님을 만난 것은 하루아침에 만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번에 우리 대성사에서 이번 생에 처음 만났잖아요. 그죠? 왜?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는 부분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백천만겁 난조우야. 인간이라고 하는 한 육신을 갖기까지 이 과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나를 왜 낳냐고 따지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나를 있게끔 해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게 부모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문중경이 나오잖아요. 설사 어떤 사람이 그 부모를 어머니를 애어깨에 아버지를 오른어깨에 모시고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을 돌고 돌아 가죽이 닳고 골수가 나오고 뼈가 떨어지도록 하기를 억만겁을 하더라도 그 부모의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느니라. 이게 부모의 은혜예요. 내가 세상 바깥에 이 육신 하나 가지고 온 것만으로도 그만큼 그 부모의 은혜는 지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조금 똑똑해지고 난 이후에 조금만 되는 일이 없거나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대들어요? 안 대들어요? 뭐라 그래요? 전혀 기억이 없으셔? 나를 왜 낳냐 이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내가 그거 따지는 거에 내가 전공이야. 그래 내가 하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따지니까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내가 한 말이 있다니까 우리 어머니 기가 막힌 말씀이 뭐냐냐. 참 많이 배우진 않으셨는데 말의 천재야.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말을 유창하게 하신 분은 아닌데 하도 곤란하니까 궁지에 물리니까 딱 한마디 하시는 게 뭐냐면 미안하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꼭 물어보고 낳는 건데 응? 그런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답답해. 그리고 내 스스로는 참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세상에 열등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 부모가 나를 바라다 볼 때는 열등하다고 생각 안 해. 세상에 내 새끼보다 잘난 자식이 있을까 없을까? 안 낳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귀한 게 내 자식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가 부처가 아니고 누가 부처겠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 우리가 그런 거예요. 효와 불심은 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집에 있는 부모를 나 몰라라 하고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눈 맞추고 복 달라고 아무리 해봐야 꿈 깨셔. 집에 있는 부모님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잘났든 못났든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인연과 해준 그 역할을 해준 그 부모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우리 지금 뭘 만났어요? 부처님 법을 만났어요. 악은 문견 독수지라. 부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그 부처님 법의 해중에서 이와 같은 인연을 갖는 것은 이미 세상을 거쳐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끝내고 거쳐서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다. 그냥 저 시내에서 지하철에서 전철에서 만나서 옷깃만 한번 스치고 지나가도 500생의 인연이 아니면 그럴 수 있는 인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인과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 태었고 부처님 법을 만났고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다 해치고 해쳐서 지금 우리 어디 와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가슴이 뭉클뭉클해지지 않아요? 대단히 중요한 환경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만큼 교화를 받아온 존재들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매 수요일마다 오셔가지고 들으면서 재미있잖아요. 재미있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해도 어떤 사람은 듣자마자 뭐라는지 알아요? 듣자마자 별 웃기는 소리 다 하고 앉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부처님 법을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내가 가슴 깊이 환희심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과거세에 세세에 이미 모든 부처님에게 교화를 받아온 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렇게 생각할 만해. 그래 했을 때 우리는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기잖아요.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불교는요, 날 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존재가 아니에요. 소원은 당연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이 불석이야. 불석. 부처의 성품이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말을 이해 못할 거다 하는 자체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기회에 와 있잖아요. 생각이 팔자예요. 우리 팔자가 궁금하잖아요. 팔자? 생각이 팔자예요. 된다고 생각하는 팔자와 안 된다고 생각하는 팔자는 98,000이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공경하고 믿어서 기나긴 어두운 세월에도 편안함을 얻었기에 이미 그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수많은 긴 어두운 돌, 여기서 기나긴 어두운 세월이라는 자체는 무명이에요. 무명. 지혜를 얻지 못한 그 무명의 세월이라는 자체를 견뎌왔다. 그래서 밝은 게 뭔지를, 이익이 뭔지를 알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익은 어떤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익은 눈앞에 있는 물질적 부분의 이익을 이익이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이치 하나를 알았어요. 업을 지면 업을 받는다더라. 재행무상이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그렇게 영원한 게 없다더라. 이 세상은 독자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부분이 없다더라. 이것과 저것이 만나서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부분의 삶으로 지속되어지는 부분의 삶이 우리 삶이더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가 없어지죠? 절대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조금 적게 가졌으면 어때? 인생이 뭔지를 알았는데요. 그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거웠던 짐이 갑자기 가벼워질 수 있잖아요. 참 우리 마음은 묘해요, 여러분. 생각 하나가 세상을 뒤바꿉니다. 옛날 얘기를 하나 하면 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조화로운 건지를 알면, 제가 춘천에 주재할 때거든. 춘천 주재를 할 때 내가 유치원을 그때도 만들었어요. 춘천도 여기만큼 꽤 더워. 춘천도 분지거든요.
그러면 여름날 저녁에, 요즘 같은 날 저녁에, 그때만 하더라도 한 20년 넘었잖아요. 내가 그때가 40대야. 꽤 괜찮았겠지? 40대야. 근데 초저녁에 일 다 끝내고 방에 앉아있으면 답답해. 그러면 어딜 나가 앉았냐면 유치원 아이들 놀이터에 나가서 이제 바람을 쐬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날 보더니 들어왔어요. 절에 들어와가지고, 스님 궁금한 게 있다 이거예요. 불교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마음이다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보고 완전히 무슨 그 시험을 하는 거야. 네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불교적 어떤 그런 가치, 소양이 있냐, 이걸 실험하러 온 것 같아. 그 내가 갑자기 스님이 그 지나가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한테 시험제에 시험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한참 얘기를 하다가 내가 불교는 마음이다 이렇게 쭉, 나는 그때만 하더라도 신도 하나라도 또 꼬셔야 되잖아요. 참 내 인생도 별로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아. 근데 이 생각이 팔자한 게 뭐냐면, 하나라도 더 신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생기는 게 근심이에요. 그런데 오든지 말든지 그러면 근심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죠. 근데 그 근심도 없이 오든지 말든지 하면은 나는 사는 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근심스럽게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만 내가 출가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승복만 있고 왔다 갔다 했다고 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고, 일체이심주라고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스님 말 딱 맞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때 그분을 보니까 내 나이 정도가, 지금 현재 내 나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40대 스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불교 얘기를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스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여학생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 여학생을 따라다니다가 팔자에 없는 독서실을 나갔다. 독서실 알아요? 요즘은 독서실이 없어요. 옛날 독서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독서실에 갔다. 근데 그 여학생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 여학생이 앞에 있는 자리에 자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다가 그 여학생을 쳐다보고, 이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여학생을 계속,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척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리에, 여학생 다리가 탁 겹쳐지더래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뛰거나 움직이면 그 여학생이 놀랄까봐 가만히 있었대잖아요. 근데 너무 시간이 길게 갔는데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혼자 생각한 게 뭐냐면, 저 여학생도 나와 똑같은 기분이겠지 하고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다리가 저린데도 미동도 하지 않고 기다렸대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안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혹시 하고 쳐다봤더니 여학생은 없고 책상 다리가 걸쳐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것이 책상 다리라는 걸 아는 순간에 지옥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학생 다리라고 생각했을 때는 극락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스님, 지옥과 극락은 실제로 가는 겁니까? 마음으로 가는 겁니까? 착각이라도 좋습니다.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다. 여러분들 모든 부분은 현상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마음을 만들어가는 게 불교예요. 근데 그 마음과 그 현상이 있는 그대로 착각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수행이야. 수행의 본질이.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긴 어두운 세월이라는 자체는 무명의 세월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뭐 얻었어요? 편안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처님이 가르침이 얼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그
지금까지 보여주셨지 않았던 그 부분을, 그 미묘한 법을 드러내셔도 다 믿을 테니까. 아니, 그 깜깜한 세월 속에서도 부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방편을 통해서 니르바나 열반락을 얻었는데 부처님이 어떤 걸 내놓으신다 근데 그걸 안 믿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때 사리불이 이 뜻을 거듭하고자 개송으로 사리되 최상의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어른이시여. 최상의 지혜와 복덕. 우리가 항상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복과 지혜를 양족하신. 근데 그냥 복이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최상의 지혜. 그 최상의 부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어떤 빛으로도 표현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빛을, 그 지혜의 빛을 뭐라고 표현해요? 태양과 같은 지혜를. 태양과 같은 지혜야. 모든 걸 다 알아. 다 비출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요즘 야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절에를 가도 신도가 많이 없는 데를 가서 스님이 지한테 눈을 맞춰주는 데를 가야 직성이 풀리는 데가 있어. 아니, 그렇잖아요. 스님이 따로 상 차려서 따로 차주고 따로 뭔가 해줘야 되는데 우리 대성사는 오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부처님이 지혜를 구해야 되라는데 중생이 중생끼리 서로 눈 맞춰가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진리는 차별이 없어요. 줘도 아까움이 없는 거고 줘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님이 최상의 지혜라는 자체는 태양과 같은 지혜. 그리고 또 복덕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덕도 이 세상에 복을 구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같이 복을 짓는데 열정이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부처님이 제자 중에 아나율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 아나율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셨다. 근데 그 아나율이 어느 날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동안에 설법을 듣지 않고 잠깐 동안 졸았어요. 조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아나율을 불러가지고 아나율에게 경책을 합니다. 아나율, 너는 어찌 열애가 설법하는데, 열애가 법문하는데 졸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부처님이, 당신이 손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사촌 동생 아나율이 이 숭유한 인과를 살아가고 있는 이 부분에 잠을 자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경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졸음은 여러분 그냥 졸리다고 무조건 다 자고 나면은요, 우리는 깨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는 잠을 쫓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오는 잠을 쫓아가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오는 잠을 쫓아가면서 여러분들 공덕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대단히 필요한 건데 아나율이 졸았어요. 그래서 근엄하게 아나율에게 질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나율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려면 그때부터 삐져야 안 삐져야? 아주 삐지는 게 전공이야. 그걸 경책을 해주면 고맙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아, 내가 이거 나를 고치라는 얘기구나. 아, 반성하고 부끄럽습니다. 내가 사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과감하게 고치면 그게 개과천선이고 그게 수행자의 모습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완벽한데 뭐하러 절에를 와요? 부족한 거 고치러 온 거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지적해 주는 부분이 스님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죠. 이해되나요? 고맙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연수를 삼아요. 아우, 저 인간 꽤 좋은 줄 알았는데 성깔 보니까 더럽다 이거예요.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 아나율은 그때부터 부처님이 미운 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부처님에게 죄송했던 거예요. 내 스승 부처님, 어찌 내가 거룩한 부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잠을 잤었고, 그때부터 너무너무 분해. 누구한테 분해? 우리는 상대방한테 분한데 아나율은 자신한테 분했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경책을 해주면 그 경책을 해주는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나일은 그때부터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미웠어요. 그래서 이 눈을 깨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나일은 잠을 안 잤어. 눈을 뜨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눈에 안질이 생겨가지고 눈병이 나서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아나일은. 그 눈이 먼 상태에서 바느질은 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바늘길을 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나일이 소리를 칩니다. 거 누구 나를 위해서 복을 좀 지세요. 내가 지금 바늘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게 이 바늘길을 끼워서 공덕을 지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나가셔서 바늘길을 끼워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니까 기운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면 사람과 사람이 보면 보지 않아도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기운이 달라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누구십니까? 재차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열애다, 난 부처다. 아니 어찌 부처님께서 복과 지혜를 꽉 채우신 부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이 일천한 내게 바늘길을 끼어서 공덕, 복을 지으려 하십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멋진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라고?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공덕을 구하는 데 있어 나보다 간절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공덕을 짓는 데는 부처님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공덕을 짓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생각하세요. 부처님 도량에서 개인적 이익을 가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 도량에서 공덕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공덕이 회양이 되어지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공덕이라는 자체는 남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겁니다. 남의 마음에. 그게 공덕이에요. 내 마음에 잡초를 제거하는, 번뇌를 제거하는 건 수행이고, 남의 마음에 감사함의, 고마움의 어떤 그 이익의 씨앗을 심어주는 걸 일컬어서 공덕이라고 한다. 아, 이거 누가 해석 이렇게 했냐? 월도스님이 하는 거예요, 월도스. 그럼 내 말이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남을 이익되게 하는 부분으로 공덕을 짓는 거란 말이죠. 그걸 밭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밭에. 그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공덕을 구하는 데 있어 나보다 간절한 사람은 없다. 공덕으로 꽉 채우신 부처님도 그 공덕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으니 눈치 빠르신 우리 대성사 불자님들은 반드시 공덕을 짓는 데 있어서는 간절한 마음을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최상의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꽉 채우신 어르신 부처님이라는 얘기예요. 높으신 분. 원하건대 가장 높은 법을 설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설한 것은 그건 조족지혈이다. 그건 별거 아니다. 이젠 정말 큰 게 있다. 그게 뭔지 모르는데 그걸 설해달라. 저는 부처님의 장자 이훈이, 여기서 사리불이 부처님이 장자라고 했어요. 왜 장자가 됐을까요? 응? 부처님은, 사리불은 부처님의 제1의 제자예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제자. 물론 부처님 이전에 출가한 제자들이 꽤 있어요. 그것은 5비구, 5비구를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산자의 문화에 들어가서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출가해서 살다가 늦게 왔어요. 그런데도 사리불이 부처님이 제1의 제자가 됐어요. 왜? 먼저 들어온 게 능사가 아니고 지혜로 와야 되니까. 불교 궁극적 목표는 지혜야. 그런데 부처님으로부터 지혜 제일, 지혜를 구하는 데서 최고의 제자가 사리불이야. 그래서 상수가 된 겁니다. 상수. 모든 제자 중에 우두머리가 된 상수 제자. 그래서 여기선 그 상수 제자라고 하는 부분을 나는 부처님에게 인정받은 장자 이훈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불자. 자, 불자라고 하는 부분이 부처 불자의 아들 자자잖아요. 자, 불자라고 하는 얘기는 불자라고 왜 불렀을까요?
상속의 존재라는 얘기예요. 상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불교를 상속받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자, 상속을 받으려고 그러면 손님이어야 됩니까? 주인이어야 됩니까? 근데 우린 주인 맞아? 주인인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해야지 주인이지. 어? 주인은 스스로 알아서 내 것을 관리하는 게 주인이에요. 근데 대개는 손님이란 말이에요. 손님. 손도 까딱 안 하고 욕도 하나도 안 먹고 아주 야군 고양이 밤도 어두워. 나는 욕먹을 짓 절대 안 한다 이거야. 내가 그걸 왜 하느냐 이거야. 그건 손님만 하는 거야. 주인은 굳은 일을 알아서 선행해서 실행하는 것 자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했을 때 뭐가 돼요? 상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불자면 부처님 자식으로서 손색이 없는 부분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리불이 장자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몇 번째인지 모르지. 몇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 사리불 같은 상속자가 될 수 있어. 왜?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제한적 부분을 상속할 수밖에 없지만 부처님은 태양과 같은 지혜의 주인공이니까 나눠주고 나눠줘도 부족함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좀 긴장 올 건데 조금 더 일찍 와가지고 내가 이대중경심을 좀 뵙는 건데 조금 더 일찍 와가지고 대주사님을 좀 친견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았으면 2500년 전에 내가 부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친견을 좀 해야 되는 건데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부처님의 장자와 같은 상속의 지분을 챙길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불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태양에 비유하는 이유예요. 태양에 비유하는 이유. 태양의 빛은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어. 분별에 설하시옵소서. 이 법회의 무수한 대중은 이 법을 공경해 믿을 것이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법은 법화경입니다. 계속 지금 아직 법화경은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내가 이 뒤에다가 이렇게 탁 그 금은 덩어리를 탁 쥐고 앉아가지고 보여줄까 말까. 그래서 이걸 이제 삼지삼청이라고. 삼지.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이 궁금증을 딱 유발하잖아요. 궁금해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보여줄까 말까. 그래서 3번을 망설이는데 거기서 삼청, 3번을 청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스님들한테 법문을 구하러 가도 큰 스님, 우리를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럼 바로 가는 스님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고 이렇게 뜸을 들여. 그러면 그러지 말고 좀 설해 주십시오. 그러게 시간이 될래나.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3번째, 그래도 저희를 위해서 꼭 설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시간 한번 내보지. 이런 점잖함이 오고 가는 부분이 삼지삼청의 법이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도 은밀하게. 그래서 지금 삼지삼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표가 돼가지고 계속 설해달. 부처님께서 이미 과거 세세에, 지나온 세세, 여기서 세세라는 자체는 그냥 단순한 세상이 아니야. 세상의 그런 무지한 긴 세월이 이 무리를 교화하신 바 있사옵나이다. 모여있는 1250의 비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과거세에 이미 만나고 이 부분이 반복되어진 인연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분이 그냥 만난 게 아니야. 세세로부터 인연을 가졌다는 생각을 갖고 절대 상대방이 조금 눈에 벗어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가는 일은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만나게 돼 있어요. 또 만나게. 그러니까 옛날에 이대중정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무너무
그 사람하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사람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안 사는 거지. 근데 그게 업장을 소멸하고 안 살아야 되는데 그 업을 녹이지 않고 헤어지면 또 만나야 돼. 계산은 끝까지 돼. 돈 떼어먹는다고 그게 떼어먹은 게 아니야. 여러분 요즘 묘한 일 많죠? 저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분명히 떼어먹힐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부탁을 거절하는 경우가 거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줘놓고 돈 못 받아가지고 절절 매는 사람이 있어, 없어? 많아. 그게 과거의 업이야. 참 묘하죠. 그 사람은 분명히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남들이 다 봐도 걔는 인간성도 그렇고 주면 분명히 뛸 놈이야. 근데도 걔가 부탁하면 안 들어줄 수 없어. 인과에 얽히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어디만 와야 돼요? 따라하세요. 대성사. 인과 풀어야만 풀리지 그냥은 안 풀리는 상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생병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이치를 알면 조금은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여유로워지고 조금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알면 편안한 거고 모르면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세에 이 무리들을 전부 다 교화한 일이 있다.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난 날 샜다고 생각하지 말아 이거예요. 날 샌 거 아니야. 희망이 있다. 부처님 법 중에서도 법화경을 알든 모르든 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성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다. 지금 내가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인과라고 하는 부분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 일심으로 합장하여 부처님 말씀 듣잡고자 하오니 저희 1200 나한과, 여기선 1250의 비구가 나한이 된 거잖아요. 나한과 그 밖에 불도를 구하는 이들 원하건대 이들을 위해 분별하여 설하시옵소서. 여기서 분별해 서달라는 자체는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은 다 근기에 맞춰서 설해요. 근기설법, 대기설법 다 알아먹어. 부처님 말씀은 장광설이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들리는 건 다 각자가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내면 다 하나로 귀결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이끌어서 일상일미라. 일상일미라. 저 하늘에서 비가 오면 계곡에 떨어지는 물, 냇물에 떨어지는 물, 강에 떨어지는 물, 바다에 떨어지는 물, 똑같은 비가 내리는데도 그것이 모이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죠. 바다로 가면 바닷물은 짜요 안 짜요? 한 맛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부처님께서 근기를 해서 설해 주시면 그런 모든 부분을 다 받아들여 부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될 거다. 그들이 이 법을 듣자오면 크게 환희심 낼 것이 없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이미 성심으로 3번이나 정하니, 사리불이 3번이나 정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3번 아니라고 얘기했고 사리불은 그래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관찰해서 3번이나 정하니 어찌 설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제는 알았다. 이제 설하겠다. 너희는 이제 자세히 듣고 이를 잘 생각하라. 내가 지금부터 이제 법을 설할 거니까 잘 듣고 잘 생각하라. 옛날에 이대중장님께서 항상 설법하실 때 대중을 많았고 딱 하실 때마다 시작하실 때 딱 하셨거든요. 오늘 이 법 듣고 잘 연구해라. 연구해라 이거예요. 듣는 거에 끝나지 말고 너희들 근기에 따라 받아들여 마음의 농사를 지어라. 부처님 법은 화해지는 법이란 말이죠. 씨앗을 넣으면 그 씨앗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촉을 틔우고 줄기가 크고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부분이 바로 수행이에요. 그래서 설법을 들었다고 거기서 그냥 듣는 거로 끝나면 그건 가치가 없어요. 농사를 지라고 씨앗을 넣어주면 그 씨앗을 발화시켜서 촉을 띄우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키우는 거다. 너희를 위하여 분발에 설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해중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사, 우바이 5천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습니다. 부처님이 해중에 헤일 수 없는 많은 대중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3번을 설할까 말까 설할까 말까 하다가 뜸을 들여서 이제 마지막에 설하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몇 명이 일어났다고? 5천 명이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갔어. 그들은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에? 아니요. 그 사람들은요, 지루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삐지지 마라 그랬잖아. 삐지지 마라 그랬죠? 그 5천 명이 삐진 사람들이에요. 본질을 모르고 불교의 본질을 모르고 절에를 무슨 반상회 하듯 무슨 친목계 하듯 서로 얼굴 주고받는 부분이 관계를 생각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갑자기 서운해지면 삐져서 안 오는 거죠. 이게 바로 본질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쭉종이란 말이죠. 이 5천 명은 자리에서 일어나가서 왜? 우리는 다 얻었는데 뭘 더 가르친다는 얘기냐? 부처님도 너무 하시지. 우리는 이미 다 아라한가를 다 얻었는데 뭐가 더 필요하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무리는 재근이 깊고 무거워서 재의 뿌리가, 여러분 이걸 여기서는 재근이라고 얘기했지만 재의 뿌리라고 얘기했지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딴 말로는 업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업에 탄력이 붙으면 그거는 누구도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업의 뿌리예요. 재근이 깊어 무거워서 거만한 자라. 거만하다라고 하는 자체가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다 가지 않았는데도 다 가진 것처럼, 부족한데도 넘치는 것처럼, 잘난지 못했는데 잘난 것처럼, 이게 거만한 거란 말이죠. 그 거만한지라 아직 얻지 못했으면서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고, 얻었다, 여기서 얻었다는 자체는 뭐예요? 불성 내지는 성불 내지는 모든 걸 다 알지 못해, 다 깨닫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허물이 있어서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심입니다.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보세요. 하심. 나를 낮춰야 돼요. 나를 낮추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공부입니다. 나를 낮추면 편해요. 나를 낮추는 것 자체의 공부가 제일 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낮추기가 참 어려워. 내가 해봐도 그래. 근데 여러 번 얘기해봤지만 제가 어렸을 때 출가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누가 내 이름만 불러줘도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 높으신 스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환희심이 찼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세월이 가가지고 내가 이제 좀 존재감이 있기 시작을 했어요. 존재감. 근데 그때는 내 이름을 누구야라고 불러줘도 너무너무 행복했었는데 조금 무게가 나가고 난 다음에 나보고 누구야라고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더라니까. 근데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구야라고 하는 부분으로 너무너무 감사했던 부분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올 또 스님 그래 기분이 좋지, 올 또 야 그러니까 왜 그러시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누가 키워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아상이 크면 그만큼 괴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시집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시집을 갔을 때는 낯선 집에 가신 거잖아요. 그 집에 뭐 고모가 됐든 무슨 누가 됐든 간에 그냥 우리 집에 좋은 교수가 들어왔다고 그냥 눈만 맞춰줘도 그분들이 고마웠어요, 안 고마웠어요? 전혀 기억이 없으셔? 그때 고마웠잖아요. 낯선 그 집에 가가지고 시집살이 시작하는데 그들이 그냥 눈만 맞춰도 고마웠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조금 기득권이 생기고 나면 그들이 와서 뭔가 눈을 맞추는 것도 귀찮고 그들이 와서 아는 척하는 것도 짜증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우리 집에 오는 게 당연했었는데 지금은 전화하고 와야 돼요, 안 하고 와야 돼요? 이제 아상이 뭔지 알겠죠? 기득권이 조금 생기고 나면 상대방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걸리는 게 많고 경우에 안 맞다라고 하는 비난이 생기고 어떻게 그것밖에 안 되냐고 비난이 되고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그게 상대방을 괴롭히는 겁니까?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 아시네? 그게 아상이야, 그게. 그런데 그게 그 상대를, 그 집안을 알았을 때 더욱더 하심하고 더욱더 그들에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그걸 일컬어서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살이야. 근데 갈수록 철이 나야 되는데 갈수록 못돼서 간단 말이죠. 응? 어떤 사람은요, 시자 들어간다고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얼마나 웃겨요. 내 집에 손님이 오는 부분을, 내 집에 어른을 모시는 것을, 내 집에 친척이 오는 부분을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운입니다. 사람이 운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가끔 보면은 구인사에서도 보면 운 받으러 온 사람 많아. 운 받으러. 근데 운은 받으러 왔는데 우리 집에는 사람이 오는 게 싫대. 사람을 좋아해야 거기서 운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절에도 여러분, 사람이 많이 와야, 많은 곳에 가야 운이 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야근 고양이 밤눈 어둡다고 그냥 아이고 뭐하러 절에를 가, 집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지. 왜? 절에 가면 부처님이 바빠. 왜? 여러 사람 챙겨야 되니까. 근데 집에서 혼자 부르면 그 부처님이 오로지 나만 보잖아. 꿈 깨셔. 많이 와서 함께 정진을 해야 더욱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주사님 계실 때도 소원이 있거나 지중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같이 밤새 관세음보살 불러줬습니다. 우리 오래되신 분들 기억나시죠? 엄청난 힘을 얻어요. 지금도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지금도 뭔가 어느 집에 좀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해 줘야 돼요. 초상집에 가서 나무야비 탑을 불러주면요, 영가가 좋은 게 아니고 그 본인 자신에게 공덕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공덕이야. 근데 복을 진짜 따따블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안 가. 그리고 또 거기 아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거기는 함부로 가면 안 된다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생사가 여야한 건데. 여러분, 나고 죽음이 하나예요. 죽음이 그 남이요, 남이 그 죽음이라고. 그래서 낫다라고 하는 부분은 죽음을 위해서 가는 거고,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는 부분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 아시겠죠? 인색하지 말라고요. 남의 굳은 일에 열심히 가서 마음을 보태주면 그게 다 나한테 좋은 기운으로 오게 돼 있어. 내일부터 누가 초상집 나오면 이제 문전성시를 이룰 것 같다. 아니, 사실이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공덕 중에 최고의 공덕이 지장이에요, 지장에. 가서 참 뭐 노는 집에 연부를 하는 거 아니야. 같이 불러주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 도, 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